할렐루야. 오늘 2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하박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대화, 또 묵상, 찬양을 일컫는 헬라 프로시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불러들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근본이랄 수 있는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호흡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다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 또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기도는 예배 중에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에 출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의식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엎드리는 것만으로, 단순히 몇 마디 말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엘리야와 그의 제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통로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 19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기도는 개미가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함에도 많은 부분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도 주어진 내 상황, 주어진 내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얄팍한 내 생각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문을 닫아버리고 기도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못할 정도의 힘겨운 상황이라면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기도할 힘마저 없다면 내가 그러한 힘도 더 많이 줄게. 걱정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불안해하지 말거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나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줄 것이다. 너를 향한 내 뜻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지금 너를 향한 나의 침묵도, 또 너의 기대와는 다른 나의 응답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 가사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그냥 하나님의 침묵만 이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그런 응답을 주실 때에도 묵묵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며 어떤 작은 기도라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접수하시고 선한 것으로 어떻게든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은 BC 600년경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세계 주도권이 넘어가던 전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이 뒤바뀌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가득한 때에 민족의 아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은 백성들의 죄악,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역정을 내시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암담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암담한 상황을 벗어날 출구마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암울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겠습니까? 정치권의 타락 때문이었겠습니까?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겠습니까? 도덕과 질서의 붕괴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의 붕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율법의 붕괴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그때 당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극심한 혼란의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백수가 돌덩어리를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백수가 간절히 기도하고 살포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돌덩어리가 그대로 돌덩어리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백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성도 여러분,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를 혼자 맞아 몸은 물론 영혼까지 흠뻑 젖은 것처럼 극한의 혼돈 속에 있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본들 어떤 소용,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해본들 그럼 그렇지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면서 기도 무용론을 주장한 백수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환난의 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말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는 말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는 말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토록 극한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환난의 때, 고통의 때, 막막할 때야말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임을 잘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홀로 덩그러니 던져진 듯한 상황처럼 삶이 힘겹게만 느껴질 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밤새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차가운 새벽을 맞이하는 어부처럼 삶이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 내 모든 장기, 내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탈이 나고 그런 고통으로 내 삶의 발목을 잡을 때, 직장에서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는 한 사람 없어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서 라면 한 끼로 허기진 배를 채울 때, 나에겐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책임질 일이 없는데,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 삶을 옥죄는 고난은 나를 통해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시 그 나라에는 변론과 분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습니다. 일터에서도 왕궁에서도 성전에서도 끊임없는 다툼으로 율법은 종족을 감추었고 정의는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엿이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였습니다. 율법이란 법은 있었지만 느리면 늘어졌고 자르면 잘라졌고 붙이면 붙여졌습니다. 엿장수 마음, 백성들 마음대로 율법을 짜맞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엎드려 절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겠습니까? 기도의 강약이겠습니까? 기도의 깊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예 기도하지 않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에겐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시대처럼 악한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낙심만 말고 그런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떤 시대도 편하고 쉬운 때는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삶의 여정이 내 뜻대로만 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고야 말았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이 모두는 그들의 삶을 칼로 난도질하는 아주 심각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녁에 지는 아름다운 노을도 열심히 일한 후에 보아야 보람이 되지, 매일 앉아서 노을만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노을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불법이 난무하는 곳으로 몰아가심을 명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기도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들이는 통로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죽기 살기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아니하셨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 침묵하셨답니다. 어떤 청년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은 시련의 아픔 때문에 죽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한 번은 성경을 읽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 그 성경이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 목매어 죽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말씀을 읽고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될 목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다른 곳에 말씀을 폈더니만 거기에 또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청년은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내가 목을 메어 죽으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 모든 것은 3세번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한 청년은 사실 살려는 마음,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절절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예 응답지 않으시고 노라고 하시면서 아예 완전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는 무너진 율법이 재건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불의를 무찌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질서와 도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살해 사역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데, 내 고집, 내 아집이 개입된 기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척, 모르시는 척 하실 때만큼 내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하는 일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와 백성을 건져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율법이 붕괴되고 백성이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지 않으시고 왜 침묵만 하십니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만 계속 이어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닥달하듯이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보시면서도 왜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박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43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35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침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 인류 구원이라는 구속의 역사를 가능케 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도 여러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셔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마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한 방편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침묵을 통해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침묵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하지 못하고 부족하여 느끼는 내 연약함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때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저 멀리 휴가라도 가셨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백성들의 신음에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위해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묵묵히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기도에 노라고 하시며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고, 요셉도 13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마저 여전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가 기대했던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율법이 붕괴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따라 살고 또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짜맞추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들이 남유다를 집어삼킬 것이다. 하박국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민족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전혀 엉뚱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답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어찌 이토록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르짖었는데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응답, 전혀 엉뚱한 답변을 주실 때는 침묵만큼 내 모든 삶을 난도질하는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죽어도 하기 싫은데 다른 것은 100번, 1000번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하기 싫은데 그런데 내가 그토록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손해를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누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소망과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응답에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삶의 형편이 더 무겁고 더 아프고 더 슬플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를 때에 훗날 내 기도와는 달랐던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을 그리고 내 이웃과 사회를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한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이든 내 소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도의 응답이든 자금의 시대적 상황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고 선한 뜻을 따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뜻이 나로 통해 이루어짐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기도하는 하박국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